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관한 예화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서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와 함께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 딱딱한 고리타분한 종교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일날은 꼬박 교회 가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어디 놀러도 못 가는 정말 답답한 종교, 재미없는 종교, 그 재미를 포기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혼인잔치의 그 잔치와 같은 교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의 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흥겹게 하나님의 잔치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가 너무 엄숙해서 너무 또 장례식처럼 이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바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는 부활절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살아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 가운데 장례 분위기가 아니라 살아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거기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듦을 통하여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혼잔치를, 혼인잔치를 기쁨을 더하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첫 번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기쁨의 예배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억지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 넘쳐서 기쁨의 초대장치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것을 한 겁니다. 잔치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부르신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다른 것 가는 것보다 더 이것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재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다른 곳에 갈 것을 시간을 빼서 이 시간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예배하는 또한 죽음과 같은 재미를 잃어버린 종교 안에서의 드려지는 예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끌려 도서장에 가는 양이 그 사람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주님의 앞에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러 나온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치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렇지만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자, 3절 5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그가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데, 이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데,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누군데 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잔치는 누구 잔치예요?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결혼식인 겁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임금이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생각도 없이 그냥 거절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이 풍습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잔치에 초청할 때 두 번의 초청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라는 잔치를 알리는 초청장 같은 그냥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알린 그 사람들에게 당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때의 초청에는 대부분 거기에 합당한 예복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걸 준비 못하면 그런 걸 읽고 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왕의 잔치, 왕이 준비한 잔치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서 주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냥 갑자기 초청받아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 되어지기 전에 얼마 이제 남지 않았을 때에 예복까지 주어주면서 잔치에 초청하는 두 번의 확실한 초청이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잔치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자기 할 일을 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구구절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초청하고 또한 그분이 정말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오너라 다 오너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만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그것이 주님의 잔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이 두 사람들 이야기가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누구는 어디로 가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일 겁니다. 바빠서 지금 당장 밭에 가서 뭘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김을 메고 뭐 열매를 따고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또 사업하는 사람이 뭐 구멍가게 작은 것도 바쁜데 큰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쫓아다닐 때도 많을 텐데 사업을 위해서 그 잔치를 거절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바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바빠요? 백수도 바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퇴직한 다음에 더 바쁘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백수가 뭐 한다고요? 과로사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백수가 무슨 과로사 하는데 하니까 너무 갈 곳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미뤄놨던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바쁩니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학원으로 쫓아다닙니다. 아이들도 학원 1개, 2개, 3개 엄마가 올 때까지 학원을 맴돕니다. 그래서 2개, 3개, 많게는 부모님보다 더 늦게 집에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갓난 아기들 4달, 5달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최소한 6시 이후까지는 바깥에서 돌아야 돼요. 차를 타고 돌든지 학원에서 돌든지 돌아야지만 바쁘게 지낸 다음에 집에 와야지만 되는. 누구도 바쁘냐면 아이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는 한가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바쁩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채널도 한 곳에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 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눈동자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먹을 것도 하도 많아서 입도 바쁘고 다 바쁜 세상입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바쁘냐가 문제입니다. 왕의 잔치를 거부할 만큼 바쁜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바쁜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멸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진멸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초대했는데 그 초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 초대보다 드라마가 나를 초대하는 것에 더 바쁩니다. 먹는 것이 더 바쁩니다. 왕의 초대가 더 중요한데 그분이 누군데 그분의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이 더 바빠서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나뿐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멸망당하는 일들을 오늘 이 잔치의 내용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바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바쁜 일에 바쁜가? 여러분, 요즘 아침에 제일 바쁜 일이 뭡니까? 눈코 뜰 새 없을 때가 있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언제 그래요? 머리 감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작은 것인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잔치보다 다른 것, 주님의 초대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리니까 여기가 소중하다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임금이 종들 곧 예언자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미리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선민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 밖으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잔치라고 하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잔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초빙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바빠서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빠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도 바빠서 대부분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시간보다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어딜까요? 자는 시간 많이 쓰죠, 그죠? 또요? TV. 많은 사람들이 바보 상자라고 하는 그 앞에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지겹지가 않는다.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쓰느라고 시간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주면 됐지,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주면 됐지, 그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회를 열어뒀는데도 그 집회 시간에 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도 말고 더 이상 내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나 이것도 안 해요 라는 분들 많잖아요. 예배 나오지만 훈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전도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일꾼은 적은이고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를 채우는, 이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뒤로 미룰 만큼 바빠 있는 내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돈 좀 더 벌은 다음에 애 좀 키워놓고 내가 좀 사업을 좀 잘해서 좀 요거 좀 지나면 애들 대학 보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애들 시집 장가 보낸 다음에 뭐 하다가 결국 믿음의 삶에 관해서는 다 뒤로 미룬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쓰고 한 다음에 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에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 한 사람은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두 사람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힘만 있으면 좋겠어요. 산으로 갈 정도의 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힘도 없어요. TV 앞에 있느라고 힘도 빠졌고 너무 많이 먹어서 움직일 힘도 없고 자기 몸도 관리하기 어렵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중에 내년에 뭐 한 다음에 하는 그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늘 잠시 후에라도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치에 부름받은 그때에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갔는데 그 남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잔치의 초정을 거부할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잔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량을 못 줄 망정 먹는 깨지 말아요.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쪽박을 깨기보다는 완전히 다 장치를 망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 보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 많은 선교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까지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면 그들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했어요? 왕의 잔치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왕의 잔치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모욕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겁니까? 왕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 또한 소극적인 반항, 뭐예요? 나는 밭으로 갈래, 나는 사업하러 갈래, 왕의 부름에 왕의 초청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 그것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자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일까요? 여기 밭으로 간 사람들, 사업하러 간 사람들, 여기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네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초청을 거부한 그 사람들 가운데는 징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들 나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 위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9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합당치,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초청할 필요가 없다.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 초청하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너희들이 만나는 대로 초청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는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초청잔치에 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온다고 말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임금은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채웁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거부하니까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왕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는 자격이 구비되어야지만 들어갑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그 학교의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신체 조건이 되든지 돈이 얼마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모임에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극장에 가더라도 표를 살 돈이 있어야 사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하나님의 초청의 잔치는 누구든지 아무나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초청되어진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초청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 교회 안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난다? 이거는 뭐예요? 무슨 교회가 그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는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 다 만나는 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는 인격이 구비되어졌고 거기는 뭐가 준비되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인격과 뭔가 다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었으면 저 사람 못 도왔을 텐데. 저보다도 여러분이 가운데 저보다도 더 월등하게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더 머리 좋고 말 잘하고 다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설 수 없는데 쓴 것,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예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안 좋은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하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함께 그 은혜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바라고 왕이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왔는데 쫓겨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11절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요? 초청받아서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가운데 내쫓아서 일을 갈도록 만들어라. 쫓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초청받았습니다. 은혜로 초청받아서 하나님 잔치에 들어왔는데 뭐 안 입었다고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겁니다. 예복은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근데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안 왔는데 거리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막 닥치는 대로 다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길에 가다가 초청받아도 들어왔으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뭐 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예복을 주어서 입고 들어가도록 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이 준비하지, 급작스레 초청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임금이 그들에게 예복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 진정한 이 초청잔치,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냐면 왕자입니다. 왕자. 그러면 이 잔치에 참석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왕자를, 또 그 부모인 왕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좀 덜 와서 밥값이 덜 나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와서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복까지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예복은 뭐냐면 왕자를, 그 예복의 그 주인된, 그 잔치의 주인된 왕자를, 그 잔치를 준비한 왕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초빙한 것에 대한 감사로 내가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그 예복이 더 후질근할 때 입고 싶지 않을 거죠. 그죠? 반대로 내가 입은 거지 같은 옷이 입었던 내가 왕이 준 잔치의 예복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우면 당장이라도 벗고 저것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마 입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일 겁니다. 내가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이 그냥 편하고 좋다, 이거 갈아입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입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의 그 예배와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왕이고 왕자가 그 예배, 우리의 예배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을 받으실 분은 바로 왕자신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족을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기뻐하는 건, 왕이 원하는 건 내가 입는 옷 스타일이 나한테는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거 입고 내가 잔치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잔치는 잘못된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묶임받아서 결박해서 바깥에 내쫓겨서 일을 갈게 되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잔치라 할지라도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 위주의 신앙생활, 나 위주의 나만의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왕의 부름의 잔치고 왕자가 결혼한 잔치인데 거기에 맞게 잔치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고 왕조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방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도요, 자기 자리가 있죠, 그죠? 대부분 앉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번 이렇게 앉아서 돌아보면 대충 누구 왔구나라는 것이 어느 분 눈이 들어옵니다. 자리도 있지만요,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모양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방식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신앙이 열려 있으면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묶여서 결박당해서 쫓겨나서 우는 이야기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야기가, 그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빙 받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고요? 내 옷을 벗는 겁니다. 내 가치관, 내 방식, 내 생각 벗어던지고 누구의 방식으로요? 주님의 옷, 왕이 준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뭐냐면 칭의라는 겁니다. 너 지저분하고 너 악하고 선하지고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래도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잔치에 불러올 때는 너는 뭐 하라고요?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가 착하냐, 열심히 일했느냐, 어디 가는 중이었냐, 그게 원하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느냐, 주님의 사람으로 깨끗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걸 보는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얼마나 내가 힘썼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복을 입은, 주님을 덧입은, 주님의 방식,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잘했냐 못했냐, 악하냐 선하냐, 너가 뭘 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주님을 덧입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너를 덧입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가 뭐 했느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의 모습 가운데 너 무슨 죄를 졌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주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복을 입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복을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옛 헌옷을, 내 개인의 헌옷을, 옛날에 나에게 있는 옷을 벗어던지고 누구의 옷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복을 갈아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라고 말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주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너가 직분이 뭐냐? 주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 헌금을 얼마나 바쳤냐? 그거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는 것은 뭐냐? 예복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복을 갈아입지 않으면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마지막 그 말이 좀 안타깝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
잔치에 초대해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들러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래서 아무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택함 받아서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주님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 말이. 믿음을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텐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잘하는 사람요? 우선 주님으로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잔치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함께 잔치에 참석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함께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끄럽게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음을 통하여 주님의 잔치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